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더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의 온전함과 당당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총독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자주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두려워하고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자주 듣기도 하고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이 설교자입니까?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벨릭스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탁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그 말씀에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떠한 건가 한번 잘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말씀을 자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벨릭스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요. 말씀에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신의 이익이 그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내 이익이 앞서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보다 내 자신의 이익이 앞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변화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벨릭스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그는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총독이 교체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요, 그 베스도에게 또 요청하는 거죠.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호송하는 도중에 바울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함정을 판 거죠. 2년 동안 계속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가 먼저 가이사랴에서 신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바울을 신문하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암살자에 의해서 바울은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가이사에게도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없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정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을 건데, 내게 죄가 없는데, 그 죄가 없음을 나는 가이사에게 묻겠다. 가이사에게 그 재판정을 통해서 내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우린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믿음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선한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미움받고요, 세상 사람들로보다 핍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그들에게 조롱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은 온전히 당당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 어떤 죄도 내가 범하지 아니하고요. 온전히 선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대적은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 바울이 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에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요, 핍박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처럼 우리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는요, 부당하게 공격당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공격하고요, 또 남을 또 짓누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당당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도 바르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리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7절에 나온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2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은 거죠. 이 벨릭스와 이 베스도, 이 총독이잖아요. 정치인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민심을 얻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론도요, 그 광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무엇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울왕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을 살려두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은가, 뭐 옳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잘못된 길로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을 조작하고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바라보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요. 그들의 마음과 더불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오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모든 삶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늘 거룩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호흡기 질환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모레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것 좋은 결과로 또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고요.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